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서로를 믿음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매일 저녁 7시 50분이면 노트북을 이렇게 챙겨서 기도실로 갑니다. 그리고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을 매일 기도합니다. 친구 노트북을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 하루 2시간 기도하면 내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3시간을 기도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4시간 기도하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5시간 기도하면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6시간 기도하면 내 나라,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8시간 기도하면 내게 주신 사명과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친구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가 무엇이었길래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기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30명도 채 오지 않는 그 차디차고 그 쓸쓸한 기도실에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친구에게 기도는 생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학생으로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게 나의 생명이었다면, 이 친구는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들이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가 무엇이었길래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에게 기도란 무엇이었는지를 2가지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 기도란 오늘을 살아낼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왕은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62세에 바벨론의 왕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정부를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120명을 세워서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워 그들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마음이 민첩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이 다니엘을 총리 정도가 아니라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자리에 임명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총리와 여러 고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니엘을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근거나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는 건 누구예요? 다른 2 총리와 고관들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총리와 고관들이 무리를 지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한 법령과 한 금령을 정해달라 요청하는데, 그 요청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1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누구라도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도 손해될 게 없는 요청입니다. 이제 막 왕이 된 다리오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총리와 고관들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였던 다니엘을 죽이고 그토록 원했던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일은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과연 메대와 바사의 법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다니엘이 과연 타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죽으면 죽겠다는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요, 왕이 내린 그 금령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서로를 감시하는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에게 기도가 무엇이었길래 그는 이번에도 타협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듯이 다니엘에게 기도란 오늘을 살아낼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힘이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릴 적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까지 약 60년,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의 나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룩을 선택했고,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그의 삶의 거룩한 굳은 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힘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볼 때 여러분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처럼 나는 무엇을 의지해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렇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에이, 말이야 막걸리야. 어떻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해?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게 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란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문이 가득 열려 있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불안함, 두려움,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면 내 안에 평안과 소망이 찾아옵니다.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성실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기도는
힘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낼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기 하루 전을 살펴보십시오. 그 저녁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그 창문 너머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드디어 포착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즉시 왕에게 찾아가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그제야 다리오 왕은 이 법령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날이 저물도록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조서에 왕위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다시 왕에게 찾아가서 메대와 바사의 법이 어쨌냐는 둥 저쨌냐는 둥 운운하면서 왕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선고를 집행하도록 명령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날이 새자마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던져진 깊은 구덩이를 향해 외칩니다. 20절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묻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의 이 말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죽은 신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저 구덩이에 갇힌 다니엘을 사자들에게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믿어보면서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서 저 캄캄한 구덩이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깊은 구덩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저 캄캄한 구덩이에서 진짜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저 깊은 구덩이에서 왕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법령을 어겨 사자굴에 던져지는 심판은 받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아시고 사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즉시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신기하게도 조금도 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다니엘을, 이 이야기를, 오늘 이 6장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23절 끝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확신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신실하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입니다.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일 빛이 들어왔고 다니엘이 보였다면 다리오 왕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 다니엘은 환한 빛이 들어오는 어딘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이거는 말씀이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그린 게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을 그린 거라면,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로 인해 맞이하게 된 불리한 상황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도란 오늘을 살아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떠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청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치근한 마음이 들면서도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면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가리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마치는 이유는, 그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히 나아가는 사람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힘드신 분들도 있고 반면에 평온하신 분들도 있고, 그 상황과 환경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실히 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신실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실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